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여기저기 발생해서 예배에 여러분들은 더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죄에 빠졌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넘어지면 왜 넘어졌냐 야단하기보다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길 원하죠.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병원으로 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지독한 실패의 자리에서 빠진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리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죠. 이런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하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 다락방에서 나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 한 명이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평소에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를 갖다 납품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문 밖에 나와 베드로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7절 다 같이 읽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천한 여종에게 비겁하게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간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그날은 6월절 하루 앞이기 때문에 한국
월로 치면 3월 내지 4월 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793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 4월이라 해도 일교차가 심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밤에 꽤 공기가 찹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하속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문을 통과하여 집들로 들어가 하속들이 불을 쬐고 있는 틈에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 집은 서로 뜰 하나를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나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안나스 대제사장 집들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의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어두운 밤에 야외에 피워둔 등불과 횃불로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아니라 부인한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좀처럼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만 한 것 아니라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기 위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또다시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조금 전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랐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말고의 친척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옆에 같이 갔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바로 옆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본 자입니다. 그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부인하였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 예수님을 향한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긴장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순간 저 멀리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것을 보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고 지옥 가고 또 한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죄를 짓고 낙심했지만 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하였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통곡하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통곡, 심히 통곡하니라. 이 울었다는 것이 회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이 가까이 있다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베드로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10살 이상 차이 나지만 진짜 친구는 약간 나이가 차이 나야 진짜 친구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모임 11명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친구가 안 됩니다. 다 눈에 안 보이는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원래 나이가 같으면 좋은 친구 되기 어려워요. 나이 차이 나면 그냥 쉽게 친구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다닙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수를 자세히 들었지만 그는 그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를 부인했다, 이렇게 3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요한처럼 그냥 모른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까? 꼭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그렇게 꼭 써야 합니까? 마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는 나이가 제 생각에 한 50살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어린 마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왜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이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서 자기가 일어났던 예수님 보았던 모든 사건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마가의 입을 빌렸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서 다 쓰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라고 한 것을 베드로가 마가에게 쓰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건 분명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실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쓴 위인전과는 다릅니다.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실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조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정말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하였고 우리아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집단 살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과 죄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 없다 말하면 그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진 자라도 회개하면 다시 놀랍게 서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 후회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수하였습니까? 지금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토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는 자복하는 것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후회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실수하였을 때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둘 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끝이 다릅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이 달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죠. 후회는 내가 타고 가는 기차가 잘못된 방향이구나 후회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고, 회개는 그 기차에서 내려 올바른 방향의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두 명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백하고 곧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쑥 돌아왔어 다시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이 깨어진 관계를 계속 내버려두면 그 사이에 사탄이 딱 들어와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빨리 하나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 다투었을 때 다툰 채로 떨어져서 어떤 분은 그냥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다투었으면 빨리 돌았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담배 중독에 빠졌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을 피웠습니다. 그는 담배 중독에서 빠져나오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똑같이 골초였는데 그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같은 골초였던 친구가 예수를 믿자마자 끊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는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즉시 끊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2년이나 울며 기도했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담배를 즐기고 있지 않냐? 그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있는 담배를 흘끔 쳐다보고 곧바로 담배를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는 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전혀 다르게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긍정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하였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실패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순간 곧바로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고 계시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떠했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실망하였을까요? 측은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안타까움과 인자한 사랑의 눈길로 예수님을 베드로를 쳐다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거 읽는 사람이 지루할까 봐 잘라놓은 것이지 원래 원어 성경은 그게 장과 절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다 이 통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이 딱 구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해서 딴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고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8절과 14장 1절 두 절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언어에 나오는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는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혹시 네가 이 돈을 다 쓰고 망하더라도 내 집으로 돌아오라. 나는 네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하여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아빠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학하게 되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심은 죄입니다. 자학도 죄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불신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스스로 자학하고 죄책감에 빠져 주님과 멀리 떨어져 도망을 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근심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후에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였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미울 때, 죄책감이 산처럼 밀려올 때 동굴 속에 숨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든든히 서는 것, 이것이 영적 실력입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는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실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절망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인생을 살면 정말 인생 살만합니다. 오늘부터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근심 제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근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천국 갑니까? 돈으로 천국 갑니까? 미모로 천국 갑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오죠? 뭐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천국 되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근심이 밀려올 때 나를 믿지 말고, 내 실력 믿지 말고, 내 돈 믿지 말고, 내 건강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오게 하는 영적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떠났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 찬송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탄식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면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를 의지하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사막에도 강이 생깁니다. 홍해에도 길이 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종교 집단들이 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유대 남자는 아무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올인하십니다. 룻은 곧 베들레헴 최고의 갑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나중에 다윗 왕가에서 예수가 태어나죠. 하나님은 룻에게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크나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룻은 로얄 패밀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실패를 하여도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복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치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의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기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단지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이고 용서받았음을 믿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실패자였지만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죄에 빠졌다고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중국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동작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정확한 모습을 보며 언론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수영에서 동양 선수가 우승한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워낙 수영에서 우승을 많이 금메달을 따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수영은 전부 다 미국 사람이 다 땄.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금메달을 딴 비결이 뭐냐? 그녀는 엄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엄마 때문이라뇨? 되물었습니다. 이 선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등회 선수가 되면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내 딸이야. 저는 다이빙을 하면서도 자주 실수를 했고 또 사고도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너는 1등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을 좋아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단다. 나는 너를 보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금메달을 딴 것도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선수의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응원하시며 우리가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실패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큰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절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기 7번이라는 숫자는 꼭 7번만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이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더라 하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아무리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구를 믿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은,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저주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죄는 범할 뿐이 저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저주해요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거의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수는 그냥 쬐끄만 우리는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 모르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저주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독한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혹독한 배신입니다. 악랄한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쓰신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넘어졌을 때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두 번째, 넘어졌을 때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